우리 오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봉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봉기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여행들 갔다 왔었는데요. 일본 아가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봉기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제가 학생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고 또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선교사로서의 콜링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저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줄 알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그 준비보다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또한 만남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제가 일본으로 특히 오사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사카로 와서 사역한 지는 지금 이제 2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본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는 제가 정말 언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일본 그리스도 교단인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섬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서 한 3년 제가 협력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일본 침례 연합교단이라는 교단에 있는 작은 교회의 담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쭉 일본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제가 8년 전에 오사카에 아가페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또한 지금까지 현지인과 한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또한 그 5년 전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라는 NPO 법인을 설립하게 하셔서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본에 무슨 노숙인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숙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의 비자로 많은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또 때가 되니까 영주권도 주시고 감사하게 열심히 제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또 이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그 대표 김호동 목사님과 또한 배점선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다른 선교지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복음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복음에 빌모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지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 일본 땅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나라가 부족함이 없지만 풍부 속의 빈곤이라고, 또한 이곳에서 저같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땅이고 복음을 전해도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이 이 땅입니다. 또한 일본 그 지역상으로도 굉장히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기독교인이 가톨릭과 합해서 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속과 겉이 다른, 일본말로 이야기하면 혼내 다떼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또한 이 민족들은 검소하고 근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일본 땅의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저의 마음은 저려옵니다. 때로는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보고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땅이 이 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교회에 이제 의료 선교, 우리 한국의 특별한 그 한의학을 공부하신 이제 선교사님께서 침으로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고 또한 미용으로 오셔서 선교를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또 치료도 받고 육신의 치료도 받고 또한 영혼의 치료도 받았지만 제가 더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그때는 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훈련과 또한 여의도에서 많은 훈련도 받고 많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정말 척박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 또 선교팀이 와서 저에게 새로운 또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배 선교사님께서 그 K푸드,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 한국 열풍이 일어난 지가 제가 선교사로 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큰 그 열풍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고 또 문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제 젊은 어, 청소년들은 K-팝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K-푸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일본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국제 교류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또한 고등학교 간혹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도시에 제가 그 한국의 문화와 또한 역사와 또 한국의 전통인 그런 수업을 간혹 초청받아서
학교마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섬긴 지가 한 15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한국어 교실을 개설해서 지금 제가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들에게 직접적인 복음 증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한국어를 통해서 이들과 가까워지고, 또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도움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각 지역마다 또 각 선교사님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이 다르지만,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해준 이 땅에 제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보탬이 된다는 말은 조금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헌신을 하고자, 그래서 저희 그 NPO 법인 이름이 묵구인데, 이 묵구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보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들에게 보답으로 전할 수 있고, 또한 제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래도 기거할 수 있도록 해준 이 나라에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정말 주변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없고 사역자들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선교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지난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또한 그 케이푸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고자 준비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11월 3일이 일본의 또 문화의 날이라 그래서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새롭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 11월 3일의 사역을 기도로서 또한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계속 저에게 정말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일본 땅에 정말 800만 우상이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을 제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자를 정말 이곳에 정말 불러주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서두 없이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했는데요.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잘 듣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경청을 해준다고 할까요? 잘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는 정말 그때는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로 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이 전혀 그 자리에서는 정말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심 기도를 할 때도 이상하게도 따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결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이 교회까지 와야지 오는 것이고
교회에 왔더라도 예의상 한 번 참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는 분들을 저는 이벤트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요. 그런 또 그렇게 협력해 주는 이벤트 신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도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가 실은 이 아이패드도 제가 잠깐 저희 집에 또 놀러 오신 손님이 계셔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줌을 할 수 있는 제 아이폰이나 그 노트북이 그런 너무 오래된 거라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그게 준비될 때까지는 제가 참석을 못 하겠지만 기도회를 위해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부족한 정말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으로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노숙인 사역을 제가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못하고 제가 이제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도시락이나 이분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나눠주고 있는데 가끔 이 노숙인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저를 도와서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해당되는 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례식을 집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끔 특별하게 또 이벤트 노숙인 예배가 있어요. 그럴 때 미국의 침례교단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일본어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번역을 3번을 했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하고 한국어를 일본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봉기 선교사님 또 일본의 소소한 소식 그 귀한 사역의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가까운 이웃이 나라들을 보면은 이웃에 있는 나라들 관계 좋은 나라가 세계 곳곳 어느 곳에도 관계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웃 나라들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은데 특별히 이제 그 일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일본 가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고요. 마음에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일본 땅을 지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선교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참 일본 선교가 선교사님들이 그 지치기 딱 좋은 그런 선교지죠. 딱 지치기 좋은 그런 선교지입니다. 이게 뭐 화끈하게 뭐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선교사 아주 말려 죽이기 좋은 그런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선교지일지라도 선교지 안 어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저곳 모양새가 다르지만 다 어려운 거예요. 이 일본 선교사님들이 중동에 있는 선교사를 생각하면은 일본 선교는 거기에 비하면은 활동하기 참 용이하죠. 중동에서는 예수 예자도 입 밖에 못 내고 전도지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중동에는 비자가 무슨 비자가 있습니까? 비자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지만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이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는 정말 더 어려운 선교지에 비해서는 참 감사한데 변하지 않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주기를 인도하겠는가 그것은 참 어느 선거지나 영원한 선거사님들의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 예의로 전도를 할 때 예의로 받아들이고 예의로 결신기도까지 따라하는 거 그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콩나물 그 뭡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데 물을 한 바가지 그 시루 위에 툭 부으면은 그 물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다 흘러내려가도 콩나물은 자란다네요. 콩나물은. 아멘. 그래서 힘내세요. 콩나물 키우는 심정으로 힘내시라고요. 콩나물 키우는 심정을 하시고 그리고 일본 영혼들이 콩나물하고 다른 거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아멘. 영혼이라도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귀하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선교의 그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선교사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손 얹으면 손 얹고 기도하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성을 키우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그 종교성이 많잖아요. 종교성이 많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좋은 환경이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센 종교, 센 신에게 엎드리고 센 신에게 영적인 감흥력이 높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용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영적인 파워를 좀 깊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일본 선교에는 첩경이다. 여러모로 뭐 바쁜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고 우리 김봉기 선교사님은 여러 그 관계성은 좋은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노숙인 사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접촉 포인트는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굉장히 크고 좋은데 그 바탕 위에 놀라운 영성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한꺼번에 많은 수술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아멘. 아멘. 아멘.